밝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든 또는 기쁘고 좋은 일이든 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면 주님께서 은혜로 또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루에 그 분주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모여오는 시간. 오늘은 한관기 마지막이 더 있는데 이 막장 얘기 계속 해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판관기만 그런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특히 한국 사회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한 나라거든요. 매스컴이라든가 학문계라든가 이 학계 이쪽에서는 하나님 교회 얘기만 그냥 치를 떨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점점 막장 드라마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네. 하나님 없이 가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이 이상한 막장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잘랐어요. 내용을 좀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와서 베냐민 지파한테 이제 야 이거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으냐? 그놈들 잡아내놔라. 기브아 놈들이죠. 했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전가를 뭐라고 하냐면 그 이스라엘 지파가 너희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기브아에 있는 그 모래바들을 내놓아라. 그 녀석들을 사형에 처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겠다라고 했더니 베냐민 사람들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자기 편, 자기 진영을 이라고 해가지고 정의를 외면하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살던 성읍들을 떠나 기브아에 집결하였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늘 이게 문제입니다. 뭐 공동체에도 그렇고 개인으로도 그렇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면 아주 작게 막을 수 있는 일인데 우리도 이 개인에 있어서도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이런 심리들이 있어가지고 우겨요.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과할 수 있는 용기 그걸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거 그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가 남들이 다 두려운 일을 나는 겁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겁이 안 나는 사람은 없답니다. 물론 차이는 좀 있지만 문제는 그 겁나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이게 용기라는 거죠. 아 맞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지는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맞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동체일 경우 우리 편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래서 잘못한 걸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기고 그리고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힘으로 누르려고 들고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호미로 막은 일을 가래로도 막기 힘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오히려 지금 40만이 모여 있는데 베냐민은 한 2만 몇 명 갖고 붙자는 거야. 그래서 붙었어요. 아침이 되어 이스라엘군은 출동하여 기브아를 마주보고 지는 쳤다. 40만인데 이 정도면 되게 무적이지 뭐.
그들은 베냐민과 싸우려고 출동하여 기브아를 마주보고 대오를 정리하였는데 베냐민군은 기브아에서 나와 이스라엘군을 쳤다. 그날 전사한 이스라엘군은 22,000명이나 되었다. 아무리 물론 40만 중에서 22만 명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 어마어마 들판이 다 그냥 시체로 덮이는 거예요. 2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거 봐라. 어? 정의가 이스라엘 군에게 있고 숫자도 이스라엘 군이 많았는데 정의가 진 거야. 그죠? 예.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아봤어요. 정의가 매번 이기는 건 아니다. 음. 이거를 잘 모르면 한번 졌을 때 좌절을 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회의가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된 그리고 그리고 2차전도 패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 나가 저녁이 되도록 그 앞에서 2만 명이 넘게 죽었으니 통곡하며 다시 물어보았다. 우리가 우리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과 한 번 더 싸워야 합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쳐 올라가거라. 야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이길 줄 알았지. 이스라엘군은 다시 용기를 내어 전날과 같은 지점에서 전투 대회를 벌였다. 그러나 둘째 날도 이스라엘군은 베냐민군에 접근해 가서 그날도 이 베냐민은 기브아에서 마주다나와 다시 이스라엘군은 18,000명을 쳐 죽였다. 이때 죽은 사람들은 모두 칼을 쓰는 군인들이었다. 정예라는 거죠. 그러면 이틀 동안 4만이 10분의 1이 죽어나간 거야. 와우. 그럼 정말 의기소침해지죠. 예. 그죠? 이건 지금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개인의 삶이나 또 교회 공동체의 삶이나 또는 직장인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정말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특히 이 싸움은 하나님이 쳐 올라가라 그랬어. 하나님이 가렸으니까 이길 줄 알았지. 그런데도 진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사람 보고서 그러게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정죄하면 안 돼. 쉽게 이렇게 다른 사람 일을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군은 베델로 일찍 올라가 야훼 앞에 앉아 통곡하며 저녁때가 되도록 온종일 단식하고 야훼께 번제와 친구제를 올리고 야훼께 여쭈었다. 그때 하나님의 계약궤는 거기 있었고 계약궤를 모시는 사제는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잘의 아들인 비느하스. 비느하스 대단한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올라가 우리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을 쳐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둬야 합니까? 의기소침해 가지고 이제 정의 실현이고 뭐고 인제 관심 없어?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나가거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예. 그전까지는 요 말씀이 없는 거야. 예.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요 말씀이 없었어. 이 말씀이 3번, 3-4 번째도 떨어진 거예요. 그때 전 이스라엘군은 또 이번에도 40만이 나가는 게 아니라 10,000명 정예 부대를 뽑아 가지고 기브아 정면에서 나타났다. 싸움은 치열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얼마나 비참한 일을 당할지 까맣게 몰랐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눈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그날 이스라엘군은 칼 쓰는 베냐민군 25,100명을 죽였다. 베냐민군은 자기네가 패하였음을 알았다. 이스라엘군이 베냐민군 보는 데서 뒤로 물러선 것은 기브아 주변에 복병을 배치해 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예. 제가 제목을 역시 쪽수가 아니라 정예부대다. 예. 기드온도 그랬죠 싸울 때. 예. 다 보내고 300명 갖고 15만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도 40만이 나갈 때는 어, 계속 졌는데 다 줄이고 10,000명 나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출애굽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이 싸움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포인트는 싸우겠다라는 의지. 그냥 남한테 끌려온 사람들은 정말 글자 그대로 그냥 숟가락 얹는 사람들 많으면 일 안 돼요 진행이. 그리고 왜냐면 진짜 정예부대도 옆에 사람 많으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전투의 의지가 현격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베냐민은 죽기 살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40만이 몰려왔다. 야 이거 여기서 물리면 우린 전멸이다. 실제로 이 싸움에 지고 전멸을 당해요. 그 상대는 죽기 살기로 나오는데 여기는
뭐 나 아니어도 딴 놈이 하겠지 이러고 하는 붙어 버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 명으로 줄이니까 이 사람들은 야 이거 내가 안 싸우면 우리가 인제 쪽수가 인제 자기들이 더 적잖아. 그러니까 인젠 다 그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예들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즉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일하라 그러면 자기는 거기 동의가 안 되는데 거기에 꿈과 희망이 없는데 열심히 하질 않아요. 건성으로 그냥 뭐 손 하나 얹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만 더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싫으니까 자꾸 그 일을 갖다가 회방 노는 말을 해. 이게 뭐 성경적으로 맞냐, 신앙적으로 맞냐, 뭐 전체 뭐 다수결의 의견을 얻은 거냐, 뭐 "난 이 일 하기 싫어." 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이상하게 그 뭔가 거창하고 거룩하고 뭐 큰 거 거론하면서 어 "하지 말자." 그 말은 안 하지만 대놓고 그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자. 그만하자." 그래서 음 그 정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편하게 "아 난 이거 별론데." 그러면 "오케이. 우리끼리 할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죽은 베냐민 정사자 총수는 25,000 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칼을 쓰는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600 명은 광야를 통하여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바위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군은 다시 베냐민의 민간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 성 사람과 짐승을 만나는 대로 칼로 쳐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성읍들에도 닥치는데도 모조리 불을 놓았다. 예. 정의가 매번 이기지는 못하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사들만 죽인 게 25,000 이고 다음에 그 동네 그 성읍들을 쭉 돌면서 다 민간인들도 죽이고 성읍 불태웠다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베냐민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른 이스라엘 군도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기부한 놈들만 혼내 주려고 그랬는데 일이 커져 가지고 베냐민 지파 하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12 지파인데 지파 하나를 적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워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워서 어 '그렇게 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다.' 그래서 인제 그 21 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남은 어 그 600 명 이놈들을 이제 살려주자. 얘들도 더 이상 뭐 인제 전투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미스바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베냐민 놈들하고는 그쪽에 딸도 시집 보내지 말고 그 아들놈을 뭐 며느리도 받지 말자. 근데 다 죽여 나가 600명 남았는데 이제 "그래 이제 니네 살아라." 하는데 아가씨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부와 가까이 있는 마을 사람들한테 설득하기를 어 "너네들이 주는 것은 안 되니까 우리가 안 주기로 했으니깐 근데 저놈들이 와서 너네 딸을 훔쳐가는 거는 쫓아가서 뺏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베냐민 젊은이 애들에게도 이제 아가씨들 축제가 있대. 아가씨 축제가 있으면 숨어 있다가 보쌈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서로서로 암묵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로 21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였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없는 사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들 많으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주신 땅으로 한 것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